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는 성과로 평가받고 학교에서는 비교 속에 살아가며 가정에서는 책임 때문에 무겁고 또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왜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아닌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 우리는 생각보다 사람의 말과 시선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며 집중했던 거지요.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줄 세우고 비교하며 편을 가르고 누가 더 대단한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예수님보다 사람이 커질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면 정말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뜨거운 열정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속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주 강한 표현으로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단순히 교회 잘 다녀라, 이 정도의 말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곳이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인지도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주인공이 아니며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배 밑창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방향에 맞춰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전하지요. 그러게 오늘 말씀은 누가 더 대단하냐를 묻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묻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대한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화려한 건물, 복잡한 의식, 특별한 제사, 엄격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이었죠. 한번 보세요.
계속 싸웠고 서로 질투하고 편을 가르며 사람을 우상처럼 높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성숙해져가는 공동체였던 것이지요. 아이도 태어나면서 처음부터 뛰지 못합니다. 넘어지고 울고 실수하면서 자랍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었어요. 문제가 없어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는 누구 편인지 싸우기 전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부터 기억하라. 이를 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더럽힌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 중심으로 만들고 비교와 시기와 말로 공동체를 흔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비교하게 만들고 조금씩 서운하게 만들고 또 조금씩 관계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동일한데요. 큰 사건 하나보다 계속 쌓이는 말투와 차가운 분위기가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말이 많아지고 은혜보다 사람 이야기가 많아지면 공동체는요,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교회를 사람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바라보라. 이걸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마음이 가장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비교나 서운함입니까? 혹은 관계의 피곤함입니까? 특별히 요즘 지친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픈 환우분들은 육신이 지치다 보니 마음까지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말에도 서운하고 괜히 혼자인 것 같고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몸이 약해졌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라.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단순히
목회자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높이고 있었습니다.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마치 좋아하는 연예인 편 가르듯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어제는 사역자라는 표현을 썼었지요. 오늘은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당시 이 표현은 배 밑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자리도 당연히 아니었고요.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도 아니었지요. 그저 위에서 들려오는 명령에 맞춰서 묵묵히 노를 젓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방향에 맞춰 노를 젓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는 너무 드러나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며 영향력 있어 보이고 싶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유명한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일꾼은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배 밑창에서 힘차게 노젓는 사람이다. 여러분, 배 밑창에 노젓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일 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높아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멘. 여기서 비밀은요, 숨겨진 암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상은 힘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높아지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맡은 사람인 것이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성공보다 충성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린 자꾸 결과를 봅니다.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인정받았나? 얼마나 커졌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저 물으십니다. 끝까지 충성했느냐? 아무도 몰라도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넘어질 듯 흔들리면서도 다시 하나님 붙드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충성을 귀하게 보십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말하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멘. 이 말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평가에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칭찬 들으면 올라가고 비난 들으면 너무 쉽게 다운이 되는데요. 회사에서도 그렇죠. 상사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사람 눈치 보다가 마음이 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비교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까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믿음 붙들고 버티는 사람, 아무도 몰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의 평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 반응 하나, 사람 표정 하나, 인사 한마디에도 흔들리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 밑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밖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인의 신호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반응만 계속 보다 보면 마음이 금방 지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취업, 미래, 비교, 관계. 나는 왜 이렇게 늦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충성이 필요하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은 몸의 질병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활동량만으로 충성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 아픔 가운데도 놓지 않는 예배, 눈물 속에서도 붙드는 믿음을 하나님은요,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람을 바라보다 지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아무도 몰라주는 순간에도 묵묵히 노를 젓는 사람처럼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버팀도, 오늘 하루를 겨우 살아낸 그 마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